할렐루야! 신구약 중간사 7번째 여정, 오늘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왕조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하스몬 왕조는 끊어졌던 왕조가 잠시 동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가 다스렸던 기간은 126년이었는데요. 이 126년간에는 이미 로마의 영향 아래 있던 기간인 26년이 포함됩니다. 로마는 주전 63년부터 유대를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안티고노스가 주전 37년 폐위되고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가 유대를 정복해 가는 과정과 로마 시대에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겠는데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찬양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을 준비하시는 7번째 여정을 우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구약 중간사 7번째 여정인 로마와 헤롯 대왕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 여정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준비해 가셨는지, 이루어 가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잘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는데요. 이 로마는 주전 8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 그리고 호세야,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아수르란 나라가 크게 번성하던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애굽은 아수르를 견제하며 성장하고 있었고, 애국 같은 경우는 다시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격정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시작된 로마는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드넓은 헬라 제국을 다 점령하여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지배하며 지중해를 마치 그들의 호수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주전 8세기에 시작된 로마는 발전하다가 카르타고와의 전쟁, 120년간의 전쟁이었던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승리함으로 2세기 중반부터 제국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포에니라는 말은 카르타고 사람들을 뜻하는 페니키아라는 말의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로마인들의 카르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포에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로마는 수많은 나라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면서 그 식민지를 원로원의 의원들이 총독으로 나가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면서 식민지를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원로원의 의원들이 총독으로 가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원로원의 의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총독을 파견하고, 총독이 잘못하면 소환하는 황제 명령 중심의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황제의 권력이 매우 강력해진 것이죠. 하지만 유대를 통치하는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분봉왕인 헤롯과 총독 빌라도가 서로 신문하면서 서로 미뤘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렇게 유대를 통치하는 데는 왕도 있었고 동시에 총독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 것은 분봉왕이 통치하고, 또 정치와 군사는 총독이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는 대제사장이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그 당시 근동지역은 다신교를 믿었으나 유대인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의 독특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유다인은 헬레니즘에 대해서도 끝까지 저항하고요, 그들의
히브리 사상을 끝까지 주장한 아주 독특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식민지이긴 해도 통치하기에 매우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로마는 유대의 이두메 사람인 헤롯을 분봉왕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 헤롯,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헤롯은 그의 아버지 안티파터 시절부터 놀라운 정치력을 가진 인물로 유대인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로마를 만족시켰습니다. 또한 헤롯은 로마가 보낸 총독과도 잘 지냈으며 유대의 대제사장 무리와도 무리 없이 국정을 잘 이끌었습니다.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는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잘 지냈습니다. 황제 체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3인이 공동으로 집권한 체제를 우리가 삼두정치라고 하는데요. 이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는 이 삼두정치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삼두정치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 안토니우스와도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삼두정치 때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물이 서로 로마의 권력을 두고 다투고 있었을 때 안토니우스를 친하게 지냈던 이 헤롯은 전세를 잘 받는지 이 안토니우스를 배신하고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됐을 때 분봉왕의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그가 죽은 후에 아들들에게 분봉왕을 세습하게 할 정도로 견고하게 자리를 유지하였습니다. 헤롯은 처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하스몬 왕조 있죠? 하스몬 왕조 시초에 힐카누스의 손녀 마리암네와 결혼합니다. 이 힐카누스는 하스몬 왕조가 처음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의 손녀 마리암네와 결혼했는데 분봉왕의 자리에 올라서서는 이 하스몬가의 주도적인 인물을 45명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재산도 몰수했습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자신의 부인과 아들들까지 죽이며 하스몬 왕조와의 관련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배신을 서슴지 않고 가족과의 연도 쉽게 생각할 정도로 교활하고 왕권에 대한 집착이 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왕권에 대한 집착도 있었지만 아마도 그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는 핸디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메인이라서 유대인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로마 사람도 아니었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긴 하지만 로마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독의 눈치도 봐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여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배신도 하고 또 가족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헤롯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로마가 왜 헤롯을 앞세웠을까 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원래 평화를 가져다주는, 식민지를 잘 돌보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통치하면서 예루살렘에 병력을 주둔시킨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에 주둔시켰습니다. 군사들도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 때문에 징집하지 않고 사마리아와 가이사라에서 징집했습니다. 대신 예루살렘에는 약간의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수비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이는 곳에 두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없는 한 권위를 상당히 많이 위임했는데요. 유대는 그들의 사법 체계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형 선고의 확정만은 로마 총독의 권한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요, 종교는
그 독특성을 완전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주전 586년 이후에 유대는 여러 나라에 의해 통치를 받아왔지만 종교적인 부분을 건드리면 무섭게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권한을 최대한 누리며 살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권력을 누렸던 이유는요,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 중요하기도 했지만 엄청난 양의 헌금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곳이어서 제국들의 관심도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권력을 누릴 때 가난한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세금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세금에 시달린 백성들은 자신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백성들은 이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헤롯은 25세에 아버지 안티파터에 의해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유다를 다스렸던 건 아니에요. 젊었을 땐 형과 나뉘어서 둘째인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5세밖에 되지 않았던 이 헤롯이 그 지역 백성들이 가장 잘 원하는 도적들을 소탕해 줌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서움과 환심을 사는 두 가지를 모두 하였습니다. 하스몬가를 처단하면서 무서움을 보였다면 불모지를 식민지로 개척하고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꾸미고 흉년이 들자 사제를 털어 구제에 나서는 등 백성의 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의 가장 큰 업적을 두 개 꼽으라면 예루살렘 성전 확장과 가이사라라는 신도시를 개발한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했습니다. 이를 헤롯은 거대한 규모로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수도 시설도 주요 도시에 설치했습니다. 헤롯이 확장한 이 헤롯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봐도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또한 헤롯은 성전을 건축할 때 이방인들이 성전의 안뜰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제사장을 1000여 명이나 석공으로 훈련시켜서 종교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이 성전을 확장하고 재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의 재건이 완공되었을 때는 수소를 300마리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섬세하게 희생제사를 드린 핏물이 잘 빠지고 잘 세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전 뜰 안에 34개나 되는 수조 시설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화려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잘 지은 것이죠. 두 번째 업적은 이 가이사랴 신도시를 건설하였다는 것인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카이사르의 도시라는 뜻으로 로마 황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도시는 해변에 지어졌는데요, 이렇게 호화로운 왕궁과 큰 건물을 지었을 뿐 아니라 사시사철 파도와 상관없이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항구를 건설하였습니다. 더욱이 옥타비아누스와 신성한 노마를 위해서 큰 규모의 신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동상을 한 개씩 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황제의 초상이 단 한 장도 예루살렘에 수입되지 못하도록 하였고요, 이 카이사르의 형상이 박힌 동전도 예루살렘에서는 주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정치는 로마와 유대를 모두 만족시키는, 그래서 로마로부터는 지지를 받고 유대인들에게서는 반감을 사지 않도록 처신을 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가 유아를 살해하는 게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헤롯의 말년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정적이 아기를 살려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아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사형 선고를 내렸던 인물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기도 했지만 헤롯의 마지막 치세 10년은 잔악하고 살인광적인 늙은이로 변했던 기간이에요. 그는 10명의 부인 가운데 2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과 처남 그리고 처조부를 죽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자기 가문의 왕위를 위협할 만한 정적을 살려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산의 아이들을 죽인 것은 헤롯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죽음 이후 유대는 세 아들들에게 나뉘어져 지배하게 했는데요. 아켈라오라는 인물은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의 통치자가 되고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 2세는 갈릴리 동쪽과 북쪽 이방 지역을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로마와 헤롯의 유대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마침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를 세우시고 헤롯을 세우시며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음에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암흑의 침묵기 기간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이루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암흑 속에서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구약 중간사 7번째 이야기 로마와 헤롯 대왕의 유대 통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집권하고 또 헤롯을 세우고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며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그 만행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참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그
많은 위협 앞에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일을 거두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성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기대하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풍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안전한 길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신구약 중간사 7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안정철 목사님을 통해서 신구약 중간사 마지막 시간으로 만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해졌죠? 네, 마지막 더위 잘 이기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한 주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